기도로 앞뒤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갑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현대 이제 요 근래에 보면은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슈들을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잘 하나로 뭉쳐지냐 안 뭉쳐지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제 공동체들을 보면은 그 공동체를 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규율을 만든다든지 또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에서는 그들을 또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성품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에 맞는 가치들을 알려주면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목표를 이제 가질 때 이 목표가 다르고 또한 다르게 각자 다 중요한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고 또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며 또한 무엇을 위해 이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는지 바르게 알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또한 우리는 그것을 향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공동체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앞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상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두 사도 예수님의 제자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그 사도행전 사도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잡히게 된 이유는 안증뱅이를 곤친 사건 때문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앉아있던 40년 동안 안증뱅이로 살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인해서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자신들을 잡아간 많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고발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고 또한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 재판을 관리하던 그 사람들은 몹시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제자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그것만 했다고 해서 잡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를 잡았는데요. 자세히 가면은 두 제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급하게 그들을 잡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두 제자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5천 명이나 되는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죠. 남성이 5천 명이며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 세력들은 두 제자를 급히 잡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은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으로 로마 황제에게는 반란이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구주, 자신들의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로마와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해주고 세웠던 그 로마의 눈치를 보게 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급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두 제자를 잡게 되고 또한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여서 너희가 왜 이러한 일들을 벌였냐라고 제지하려고 했지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손을 쓰지 못하고 경고만 주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시 돌려보낼 때에는 너희가 이제 다시 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한 번은 봐줬지만 두 번부터는 너희의 목숨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협박과 함께 이 두 제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두 사도가 이제는 자신들의 있는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자신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이제는 그 공회가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지도 세력들이 우리를 이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의 상황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을 들은 공동체의 모습들이 이젠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공동체는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이며 말씀의 확신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결국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말씀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아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사도들이 재판에서 놓여졌고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이 공동체들은 2장에 나왔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예언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하였고 또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경험을 한 이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들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성취를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 거죠.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성취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은 다윗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을 가지고 공동체들은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편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왕들, 관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대적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오늘 또한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 대적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공동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고백합니다.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대적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슬렸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났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경험한 거고 또한 그 일들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비교적 최근이긴 하지만 그럼 자신들이 그 두 눈으로 본 그 사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신을 가진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한 이유가 바로 본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처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마냥 이것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이 지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또한 동일하게 지금 대적자들과 마주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모든 성취하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펼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백한 것은 단순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뜻대로 명령대로 살아갔으며 그로 인해 핍박받은 것처럼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시편 2편의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것 또한 성취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뱉으신 그 모든 예언들은 성취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다면 하나가 될 수 없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기 일쑤일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있지 못할 겁니다. 있지 못하겠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고 도망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약속이 있자 오히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세상에 맞설 담대함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함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동참할 때, 그 일에 동참할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시련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쳐도 죽임을 당할 그러한 어려움에 다가왔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또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도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다시 재판에 불려가고 너희가 잡히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공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기도하는 앞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기도하며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함임을 고백하는 거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함께 모여 있는 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결국에 이 뒤에 있는 일들을 보면 뒤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들을 보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와도 멀리 흩어지지만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담대한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들은 담대히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재판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승동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러한 것이 싫어해서 세상의 재판이 이래서 세상의 법이 이래서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것 또한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승천하기 이전에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재판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더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내가 목숨이 죽더라도 이 말씀은 전하겠다.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에는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뜻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또한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앞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는 개인으로 혼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활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특출나게 잘하여도 그 삶이 공동체를 깨트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고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앞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복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미 이들이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처럼 성령님께 감동된 공동체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었다랍니다.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가 되고자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것을 강제로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하나하나씩 분할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은혜 받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또한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힘든 이들을 찾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찾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이익과 뜻대로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삶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한 것이죠. 바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나누더라도 대가를 바라게 되고 나의 이 선한 행동이 또한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며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라는 것은 5장 1절에서 7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통용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팔고 또한 제자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고 그를 보고 더욱더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익을 통해 자신의 것을 다 팝니다. 그러나 다 드리지 않고 반만 내놓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너희가 나를 속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도록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가 되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이 공동체들은 이 삶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하면 너희는 죽어. 너희는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희가 은혜를 받으며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협박을 받으면서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게 되고 강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 자연스럽게 이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취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러한 지식을 알고 읽는다고 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아마 성경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또한 성전을 지키는 모든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식만 가득했고 확신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갔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잃을까 봐 제자들을 붙잡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것이죠. 로마에게 자신의 지위 다시 뺏길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의 확신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함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깨닫게 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웃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말씀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담대함을 가지며 또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함을 통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챙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온전히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힘썼고 당연한 일임을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웃에게 주는 것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실 때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간절히 믿으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확신하는 삶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며 더욱더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더욱더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거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연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삶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승동교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